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거실에 만사 형통 그 가운으로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집집마다 많은 곳에서 가와 만상도 많이 있지만은 뭐가 많이 있냐면 만사 형통.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길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신년 되면 1월달 되면 1월 1일 되면 사람들이 만사 형통하고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년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보지만 안 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형통이 아니라 또한 반면에 불통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으로 이것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불통이다. 만사 형통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니까. 자백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함으로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다. 그러면 형통한 길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받으면서 형통하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층을 짓지 않고서는 2층과 3층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층이 뭔지로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반석이 안 돼 있으면 날마다 우리 속에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 줄게.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2층과 3층과 4층이 내 위에 지어지려면 뭐부터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말합니까? 너희 속에 죄를 회개하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도 어떻게 다 안 받겠다. 흩어버리겠다. 1번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가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어떻게 여러분의 축복이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없이 올라가면 언젠가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데, 여러분 이 죄를 숨긴다는 것은 여러분 다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누구나 어떻게 다 자백하셔야 돼요. 그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고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있고 조상의 허물로 내려온 죄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가만히 있어도 죄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르쳐 주세요. 너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서 어떤 죄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죄가 나오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죄가 나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한 줄 아십니까? 사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많냐면 조상의 허물의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조상의 허물이 인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돌아가셨던 이 전두환 대통령 그 손자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이거 곳곳에 다니면서 광주부터 해서 많은 그 뉴스를 통해서 막 보여줬어요. 뭘 고백한 줄 아시죠? 할아버지 죄. 그걸 내가 어떻게 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시인한다고 지금 외치고 다닙니다.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외치는지 몰라도 여러분, 할아버지의 죄가 내게 와서 내가 가는 데마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뭡니까? 잘못했다고 뉘치고 사과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다윗 시대 때 연속 3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근이 1년 돼도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는데 안 해요. 2년에도 3년 만에 3년까지 계속 연분년 3년까지 계속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 왜 기근이 이 땅에 왔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 때문에 왔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죽은 사울 왕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 죽어버렸는데 그 죄 때문에 이 땅이 기근이 왔는데, 바로 기브온 사람을, 무지한 기브온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 죄 때문에, 그의 한 맺힌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뭘 내렸습니까? 기근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싶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한 맺힌 게 풀어질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이 한 맺힌 것은 은과 금도 돈이 아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의 자손 7을 원한다. 그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이기를 원한다. 아니, 사울왕은 죽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후손이라도 어떻게 그 핏값을 우리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7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후손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요. 여러분, 한 맺힌 죄가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상달되어서 주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어떻게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기근으로 때렸고,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내가 니느웨 땅을 어떻게 완전히 뭡니까?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의 4절에 보면 추수꾼이 추수를 냈는데 와서 일꾼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 품꾼을 떼어먹어 버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에 닿으면 주의 귀에 들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맺혔던 모든 것이 어디에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양이 차면 그와 그 후손들이 뭡니까? 고통과 재앙 속에 그들이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자꾸 가다가 안 되는가? 왜 문제가 다 해결되가 안 되는가? 그게 뭡니까? 허물이 가리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부지런히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를 선을 연결 딱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끊어졌는데 연결을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녹이 있어요. 그럼 녹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녹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붙이면 어떻게 전기가 옵니다. 녹을 제거하지 않고 절단코 뭡니까? 전선이 연결된다고, 그 전기가 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로막힌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합니다. 조상은 죄 짓고 없어졌어요. 조상은 죄 짓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 죄를 나한테 다 주어서 내가 담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담당하신 분 계시죠? 근데 반면에 조상이 잘 심어놓고 가도 후손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 3, 4대가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고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잘 심어놓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의 조상이 누굽니까?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로 인하여 디모데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가는 데마다 그의 인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사랑합니다. 조상이 잘 심어놓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잘못 심어놓으면 사울왕의 후손처럼 자손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욥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았다가 그 자손에게 어떻게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냥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을 쌓았다가 자손에게 갚아요. 그리고 그 몸에 갚으셔서 나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방위 상태로 나는 어떻게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나는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로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데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 조상의 허물로 내려왔던 것들이 경악이 된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데 조상이 쌓았던 이것들이 뭡니까? 내게 내려왔던 이것을 내가 가볍게 10개를 물렸는데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꾸 회개하는데 자꾸 경하게 된다. 가볍게 된다고 전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허물과 죄를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한 길을 내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 무슨 훈련인 줄 아십니까? 경건의 훈련. 이것이 우리 몸에서 훈련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훈련이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다른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어때? 내 것으로 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도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다가 어때?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 몸에 뵐 때까지. 내 몸이 언제까지 뵌 줄 아시죠? 해보니까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죄 짓고 또 어때?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인정하지 않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쓴뿌리가 빠져나가는데 너무 센 것이 내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꼼짝을 못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나에게 많이 보이고 들리고 내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분냄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허물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묶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될 인생이 생각지 않게 우리가 그 남의 소리를 잘 듣고 내가 그러는데 좀 지금 싱숭생숭이 했는데 누가 어디서 잘 된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냥 갑자기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가서 딴짓을 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허물에 내려오면 미련해서 그 순간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하다. 너희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형통한 삶을 만들어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그 죄를 씻으라고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내가 그 죄를 깨닫고 그 부분에 내가 아파하며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내 양심에 뭐가 빠져요? 악이 씻겨지면서 죄가 빠져나가면서 뭐합니까? 내 행실이 바뀌어요. 행실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소생을 해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침체가 되지? 왜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지?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꼭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회개하고 행실을 바꿀 때 내 삶이 자유로워진다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내 행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믿음은, 신앙은 자유로운데 뭐가 있습니까? 1층이 뭐라 그랬습니까? 1층 집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 죄를 자백하는 삶이 늘 되어 있으면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2층 3층에다 계속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이 없이 자기의 죄를 숨기고 그걸 자백함이 없이 살아가면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1층이 안 지어져 반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합니까?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테니까.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해주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계속 깨닫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 메인 바디였어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해요. 율법은 내 죄를 많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 깨달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디와 앞에 갑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를 이끌고 와서 나는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뭘 받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 3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나의 죄를 깨닫게 지적해 주고 깨닫게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첫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주간에 살면서 넘어졌던 죄가 알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만큼은 잘 죄지는 만큼은 철저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에레미야 17장 1절에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죄, 계시록 20장 12절에 내 행위책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나왔으므로 그 죄를 씻어낼 때 비로소 뭡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4단계로 하나 죄를 내가 잘 넘어진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여러분이 뭐가 바뀌면 행실이 바뀌어요. 그런데 바꾸고 돌아서면서 전도서 7장 20절에 또 죄 지을 수 있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또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내 속에 언제 자유가 있냐면 내 심령의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순간에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을 때 내가 가장 내게 잘 넘어지는 죄를 씻을 때 그냥 어때요? 형식으로 씻지 마시고 그 죄를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애통하면서 그 죄를 씻어낼 때 그 죄가 끊어지면서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씻고 나니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을 받아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는 길을 열어주는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는데 뭡니까? 죄가 가로막혔다. 그 죄를 깨달아 너희들이 회개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우리의 죄를 10,000가지 악이 있는데, 10,000가지 죄가 있는데 율법에는 613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을 줄여서 10가지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또 줄이고 난 다음에 뭘 몇 가지로 줄였냐면 2가지로 줄여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로 딱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만 하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이제부터는 너 인생이 남들의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너 인생이 형통해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그 형통의 가장 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 2, 3절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되어요. 이것이 뭡니까? 너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줄 때 너에게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 참으로 억울해요. 형님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까닭없이 뭡니까? 그가 함정에 빠졌고 그 다음에 노예처럼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거기 팔려가서 거기서 좀 자리 잡을 만하니까 또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어때요? 감옥에 또 갇힙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늘 거기에 뭡니까?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하는 자는 죄와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의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속의 악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뭡니까? 내 삶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때요? 불통한 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볼 때마다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보니까 형통한 자 있고 또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그 간수장이 보니까 뭐예요? 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또 형통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 집에 있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었든지 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5편 3절과 4절에 보면 죄를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뭐가 있어요? 요셉의 삶 속에 비어 있어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인데 구약은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로 그것을 대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피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죄는 어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는데 그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바라보고 씻는 자와 이미 오셔서 그 죄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을 때 여러분 내가 점점점 낮아지는 어때?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형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너희 편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번에 뭐 축구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봤을 텐데, 아마 한국과 뭐 다른 나라와 이 시합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느 편 되기를 원했습니까? 나는 무조건 이기는 편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편만 돼 있습니다.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 편이 되냐면 힘없는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있으면 항상 뭡니까? 그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못하는 그 유치원생 팀하고 국가대표 팀하고 딱 할 때 여러분 누구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국가대표 선수 팀만 되어 있으면 그들이 주어지는 우승만 하면 그의 상급이 다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는 항상 그 편 될 거예요. 그보다 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내가 너희 편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시편 5편 3절로 4절에 보면 악이 주와 함께 어때? 동행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지 육체에서 나온지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악들을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어떤 위험한 순간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아까 묵상기도 할 때도 이렇게 시편 128편 했는데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데 그 얼마나 그 제대로 받습니까? 내가 진짜 잠 못 자고 내가 수고했는데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고사하고 빚져가지고 손해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방해가 없고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날마다 더 좋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 인생을, 너희 삶 전체를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겠다. 왜 내게 문제가 왔습니까? 경외를 내가 그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6월 10일 어제입니다. 토요일날 거기에 그 인터넷에 나온 걸 내가 봤습니다. 어떤 10대가 그 신경주역 거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경부선 선로에다가 30cm 되는 돌을, 큰 돌을 갖다가 선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봐가지고 잡았어요. 여러분 그걸 잡아놓고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요. 그가 말한 것이 너무나도 황당해요.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내가 거기다가 어때 사고를 저지르기 위해서 돌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있는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걸 못 봤으면요 1분만 늦었으면 116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KT를 타고 서울로 쪽으로 가는 거기에 사고 날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 미련한 생각이 뭐랬어요? 116명이라는 사람들 어때요?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1분 사이인데 한참 기회를 엿보다 그 순간에 놓고 어때요? 잡히려고. 여러분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최근에는 비행기 문을 열어갖고 또 그 사건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문을 열어서 난리치고 기차는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거기서 또 뭐예요? 돌을 놔둬서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이런 사건이 하늘이고 땅이고 기차고 안전한 데가 없어요. 보호받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4장 26절 27절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잠언 19장 23절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내가 재앙을 만나지 않고 생명이 이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과 19장과 곳곳에 너희들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만족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경외가 살 길이다. 내가 날마다 어느 순간에 올 때 내가 다른 걸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그 기차가 어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차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가 버스를 타든 질차를 타든 아니면 전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경외하는 나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복받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가 가면 그곳에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가면 내가 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내가 장사하는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뭘 먹으면 그곳에 몰려오게 만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를 우리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하나예요. 너가 가는 데마다 재앙이 아니고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가니까 뭐가 당했습니까? 그곳에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파선의 위기까지 갔어요. 자기 지금 다 모아뒀던 사업자금, 자기 가족들이 가져갈 귀한 그 선물들,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이 거기 있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다 버려야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거기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재수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재수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형통한 자가 돼서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8절 145편 18, 19,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했어요. 너희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억울한 것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선한 삶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응답해 주겠어요. 선을 심은 자는 어때요? 축복으로, 죄를 지은 자는 그 다음에 보면 재앙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심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떡반죽 그릇에 너와 네 자손이 다 복을 받는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물을 갖다가 항아리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전자에 떠갖고 갖다 주어라 말합니다. 누가 심부름한 줄 아세요? 하인이 하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이에요. 순종했더니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요즘 우리 따봉 최고다. 엄지쳐갑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머지 안 좋은 거 주는데 주님 안에 있어서는 뭡니까? 처음도 좋지만 나중은 더 좋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엄지척을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 9장에 보면 7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입니다. 요즘 우박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박이 적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차가 막 파손이 되고 작물이 막 다 망가뜨립니다. 모세 때에 마찬가지 그런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비롯하여 신하들 있는 곳에서 이제 애굽이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뭐예요? 바로 우박이라는 것이 떨어질 테니까 밖에 논밭에 종들을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보내지 말고 다 집에 놔두라고 말을 하고 그 재앙이 떨어질 걸 경고를 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요, 종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다 버려서 다 어떻게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그 말을 두려움으로 보았던 자들은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을 다 보았던 그 신화 중에 두려워했던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자들은 뭡니까? 보면서 깨닫는 자들은 뭡니까? 안 보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재앙이 따랐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카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재앙의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내릴 때 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다 한번 피를 뿌려라. 임방 좌우 설주에 다 뿌려라. 그리고 아침이 되기까지 뭐 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말을 믿고 거기다 뿌렸다면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갈 때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믿고 있는 자들 속에 어때요?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줘도 뭐합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순종한 자만 그 밤에 축복을 받습니다. 뭡니까? 재앙이 6월에 넘어가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을 잡을 때, 핸들을 잡을 때 뭘 뿌리시라고요?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줄 그리스도의 피를 싣고 차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있을 때 재앙이 넘어가요. 가만히 내 차가 서 있는데 뒤에서 까닭없이 와서 박는데 무슨 소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호 기다리는 그것도. 그래갖고 당하는 사람. 아까 같이 생각지 못하게 열차가 가는데 그 앞에다 돌을 놔뒀다가 재수없이 당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길에 가다 너무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기서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어찌 축복해 주십니다.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애굽에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 집집마다 다 애통의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는 뭡니까? 재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죽음의 신이 6월에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율례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고 율례를 배움으로 해서 내가 순종하는 걸 배워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니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시청각 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으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에요.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뭐예요? 매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테니까 거둬라. 그러니까 첫날 만나의 맛을 본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욕심껏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다 뭡니까? 다 뭐예요? 다 곰팡이 쓰고 먹지 못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몇 번 테스트 해보다가 매일매일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가서 거두고 와야 되겠구나. 그러고 말합니다. 이틀 놔두니까 뭐예요? 다 상했으니까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오늘 것만 가져가야지.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뭐 그 다음 날까지 준비하는데 똑같겠지 뭐. 이거 똑같은 건데 뭐. 그리고 여섯째 날 그날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날 뭐 합니까? 금식.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금식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는 사람과 진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굶고 있는 것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금식은 믿음 안에서 하는데 금식은요 참 춥고 배고픈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순종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안 되던 거 진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안 되던 인생이 풀리는 것은 어떻게? 기도예요. 창세기 32, 33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7년 했는데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더 합니다. 14년 동안 해서 아내를, 어때요? 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컷 일해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20년 동안 재산을 얻었던 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타치하지 말아 해가지고 손을 못 대고 그냥 고향에 가도록 놓아뒀어요. 그런데 또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겨우 왔더니 형님이 또 뭡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또 와요. 자기 길렀던.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한 사람 제일로 뒤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앞으로 찬찬히 가고, 얼마나 얄팍한 거 보세요. 앞에 1진, 2진, 3진 다 빼놓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제일로 뒤로, 그 다음에 누구가요? 자기는 더 뒤로 빠졌어요. 강 건너 안 건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사건 터지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러한 얍삭했던 그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문제가 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헤아려 왔던 형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마음 목숨 내놓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가복음 11장 22, 23, 24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된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형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스 4장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별 어때요? 모든 꾀를 다 동원하고 모든 악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누가 일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막 금식했더니 첫째 왕후 에스더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그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가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속을 확 바꿔놓으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남자들은 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으면 뭐예요? 꼭 자기 나라 방까지 띄워줘요. 속 다 내줍니다. 집에서는 뭐합니까? 숨겨놓던 그 비상금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비상금 털어내 주시거든. 아,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구나, 오늘 내가 형통하구나, 이러면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놓으니까 왕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못 주겠느냐? 나라 반도 주겠다. 그러면 내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러고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잠으로 안 재워요. 여러분, 잠을 안 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잠을 안 재우니까 왕이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나라에 있었던 모든 걸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역대일기를 읽어보라고 말하니까 저녁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왕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뭐예요? 입을 닦아버렸어요.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게 뭘 해줬느냐? 그 무슨 사건이가 했더니 모르드게가 그 신하들이 그 문지키는 그들이 어떻게 작당하려고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고발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자기는 그걸 어떻게 지나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비쳤어요.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시더니 그 밤에 생각나게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한 일을 하고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맙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선을 베풀었으면 감사라도 해야지. 저런 못 배운 사람, 몰상식한 사람, 그럼 누가요? 내가 다 초를 칠해요. 그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다 하나님이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인사받지 못할 곳에서 내가 복을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어때요? 그날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때 만일 내가 그에게 모르게 뭔가 줬으면, 어떤 주기를 줬으면 그날 하나도 어때? 마음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궁금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딱 들어온 게 뭐예요?
하만이 자기 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어떻게 방문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하여튼간 왕껏 다 자기가 빼앗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모르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인이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빨리 그거 뭡니까?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씀인데 그러다가 뭡니까? 그 일 끝나고 나는데 또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왕후가 또 초청을 해요. 두 번째 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두 번째 초청됐을 때 소원을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다른 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목숨을 빼앗는다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나라의 절반도 죽였다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니까 왕후의 목숨을 노리는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가지고 죽이겠다는데 왕이 자기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누구냐? 내가 당장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 힘껏 하겠다. 그런데 누구라 했습니까? 내 앞에는 하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선을 행해놓고도 뭐랍니까? 그 순간에 응답되지 않고 그 순간에 내게 감사를 받지 않고 인사를 받지 않으면 섭섭했던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 앞으로 내가 뭐예요? 일이 생길 때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어때? 그것이 나무를 그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을 때 누군가 내가 따먹던 내 자손이 따먹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옥상에 가보면 이제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번 처음 농사라 토마토는 처음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만 잘 주면 될 줄 알고 그러고 이제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해가지고 거름을 그냥 막 무작위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주면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농사 끝났구나. 그랬는데 의외로 잘 돼가지고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 못 올려서 옆으로 파져가지고 나무 가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막 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만들어 갖고 막 줄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데 한 3그루인가 심어놨는데 지금 곳곳에 많이 맺혔어요. 아직 색깔은 빨간색은 하나 있는 거 따먹어서 시식을 했더니 먹을 만하고 지금 팔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요.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봅니다. 내가 그곳에 막 약을 주고 막 이런 것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고추 같은 건 지금 흰슬시들해 갖고 있고 생각지 않은 것은 지금 막 열매를 맺었는데 너무 풍성해요. 제 수준에. 이것도 목사님이 또 해놨다고 또 자랑했는가? 그게 아니고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가 맺더라니까요.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형통한 길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생사가 달렸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의 손에 뭐에 달렸어요? 생사가 달렸어요. 한 집이 그 집에 아들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뭔가 그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올 수 있는가 누구에 달리면 그들의 그 재능이 있지 않고 그들의 힘이 있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멤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나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보호받습니까? 조카 롯이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아내는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이 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귀한 응답이 아니고 회개와 어때요? 양심 살려 내가 회개했으면 행실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다 응답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 니느웨가 그런데 다시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불순종할 때 형통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했냐면 내가 불순종했던 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과 거스르며 살아왔던 내 삶을 찾아서 회개할 때 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속에 첫째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반석에 내 모든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1번이 뭡니까? 내 죄도 회개하고 남의 죄를 봐도 내 죄로 회개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경건으로 훈련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죄를 다 내 것으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회개와 말씀에 창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오늘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꼭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형통한 남은 생애가 내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기초가 잠언 28장 13절 14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행실을 바꿀 때 내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복되다고 했사오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